아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참다운 신앙은 하나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신앙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인들을 모두 그쪽으로 개종시키려고 하다니 오만해도 너무 오만한 것 같습니다. 종교는 다 선하고 그 도를 쫓는 이들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채우는 법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종교는 드러나지 않는 다툼과 분열, 갈등을 일으킵니다. 세계 평화를 해치는 가장 큰 적이 종교죠. 그리고 찝어서 이야기해요. 크리스천들이 유일한 진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다른 종교들 역시 같은 고집을 계속해서 부린다면 세상은 평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의 주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 글에, 이 말에 동의하실 분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믿고 있지요. 정말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이 역사 속에 적잖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거세게 강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타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다른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과 독선에 빠진 이 외골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매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세상이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여겼는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통제하려고 그랬습니다. 억압과 박해를 통해서. 자, 20세기의 소비에트, 러시아, 소련 당시 공산주의 중국, 캄보디아 급진적 공산주의인 크메르 루즈 등등 기독교의 신앙을 강력하게 억압하고 박해하면서 통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그 독선적인 진리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존재는 암적인 존재라고 여기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까지 공산주의자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의 종교가 서구 유럽에서는 종교가 기독교 하나였으니까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러면서 박해와 핍박을 정당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물리적 박해는 아닐지 모르지만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널리 퍼졌던 그 과학기술의 진보가 기독교 신앙은 이제 소멸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소멸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사회학자들은 그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독교를 어떤 점점 그 영향력을 줄어들게 할 것이다. 소멸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신앙의 필요성은 점점 사람들 의식 속에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어요. 도리어 믿는 자들의 수가 더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차 대전 후에 중국의 공산당 정부는 서방의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기독교를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다 내쫓았어요. 근데 그들이 쫓겨난 자리에 누가 세워졌느냐? 바로 중국인들이 그 자리를 메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국을 생각할 때 물론 삼자교회라는 공산당 밑에 있는 교회들이 완전 자유롭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뿌리가 뽑혀질 줄 알았어요. 서방의 선교사들, 서방의 지도자들 다 내쫓으면.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중국은 50년 안에 기독교 인구가 5억을 돌파할 것이라. 왜? 지금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죠. 개발도상국의 기독교 성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6배가 되는 성공의 교인들이 있어요. 또 가나, 아프리카 가나,
미국과 스코틀랜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장로 교인들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사적으로 가장 괄목상대한 성장을 보였던 곳이 있다면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요즘에 들어서 그 성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요즘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140년의 역사를 한번 쭉 더듬어 보십시오. 1%도 채 안 됐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40%가 넘는, 모든 선교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다 놀라는 거예요. 이런 성장은 역사 이래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 정말 사회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박해와 어떤 통제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기독교 신앙을 소멸시키고 쇠퇴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여러분, 교회는요 핍박과 세속화의 위협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이 다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들이 말하는 신학과 신앙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장하는 교회와 신앙인들은 기적을 믿어요.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믿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이루시는 인격적 회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인데 내 자신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변해요. 우리 가정이 변해요. 사람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누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이 회심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는 맛본 게 있으니까 나는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나오라고. 이런 상황일진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핍박, 박해를 통한 통제는 아무 효과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두 번째,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것은 비난입니다. 신앙을 정부나 사상의 통제로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네들이 하는 또 하나의 것은 비난이에요. 비판이에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기독교의 진리가 독선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호감을 갖게 해요. 그들이 말하는 우리의 독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어? 저런 독선적인 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성경만이 진리라고 그래? 왜 예수만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들을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몰아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래요. 뭐냐? 모든 종교들은 두말할 것 없이 다 괜찮고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다 똑같다. 다른 종교에도 그래서 진리와 구원이 있다. 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너네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종교도 있어. 다 구원이 있어. 다 외치는 건 똑같은 거야. 종교다원주의.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마다 다 저마다의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일부인 거야. 너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이야기하지 마.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어떤 장님이 만지면 코를 만지고 웅덩이 만지고 넓은 웅대장 만지고 그러면 서로가 코끼리에서 묘사가 다른 것처럼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종교는 불완전해. 종교의 불충족성 그걸 인정하고 너희만 옳다고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겁니다.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왔다. 어떤 종교는 있다가도 없어졌고 어떤 종교는 시대에 따라 사상을 달리하더라. 진리의 가변성, 신앙 역시 문화적, 역사적 산물이기에 진리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만하게도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다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다. 다 이런 상황인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기독교가 그러고 있으니 오만이고 독선적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기독교가 여러분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단정하는 것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야, 기독교 독선적이야, 기독교 배탄적이야, 너희만 옳다고 이야기하지 마, 왜 너희만 구원 있다고 얘기해. 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그들의 뭘까요? 그들의 독선이에요. 그들의 오만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도 역시 우리를 향하여 독선이 오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배척하고 아니라고 마구잡이로 주장하는 그들 역시도 오만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독선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 서너밀이라는 분이 있어요. 존 서너밀이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종교에 대한 판단은 다른 신앙의 발판 위에서만 가능하다. 어느 종교를 누군가 비판하고 있다면 그 비판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럽디다.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나는 무교라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의 무교가 그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나는 종교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회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독선이고 그 사람의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떤 종교든지 어떤 믿음에 관해서 비판할 때에는 그 사람 역시도 똑같은 독선이고 오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세상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유일 뿐이야. 그걸 강요하지 마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선택이지 그것을 결코 공적인 영역이나 타인들에게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종교 영역을 빼놓고 어떤 세속적인 가치 논리들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계시나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이야기는 우리 인류가 지금 처해 있는 공통적인 상황, 빈곤, 환경오염, 교육 문제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서로가 공감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네들이 이야기는 그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인 사유일 뿐이지 결코 그것을 공론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공론화할 수 없기에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라고서 해결책을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그 사람의 근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윤리적이고 신앙적 입장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은 결코 신앙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나는 무교요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종교적 신념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간음죄가 없어졌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개인과 가정의 성적 순결을 중시하는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 간통죄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개인의 행복, 선택을 더 중시하게 여긴다면 간통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개인의 성적인 순결, 가정의 소중함, 이것을 여러분 강조하는 게 어디예요? 그것이 기독교적 신념 속에서, 사상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행복, 개인의 선택을 주장하는 이 계몽주의적 사상에 빠져 있으면 이런 건 아주 하찮게 돼 버려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코 종교 신앙의 영역을 개인의 영역으로만 국한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공적인 영역들 다 그래서 어디서 나왔느냐? 신앙과 종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과연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조직이든 사장을 통해든지 우리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독선적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키려고 해요. 아니면 당신의 신앙은 그냥 당신의 신앙일 뿐이야. 절대로 그 신앙을 가지고서 사회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자, 먼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 했죠? 빛이다. 너희는 맛을 내는 뭐라고 했다? 소금. 빛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빛과 소금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소금처럼 빛처럼 절대 배타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이 국가에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공격해요. 우리가 전혀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이해시키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제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에 이게 우리 어른들 세대와 우리 세대는 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어른들 세대는 뭐냐면 설교는 선포야, 하나님 말씀이야, 무조건 전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선포 플러스 설득을 넣어요. 잘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설득당하게끔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뭔 말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건 우리 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너희들의 몫이야. 그것이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보여줌으로 그네들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뭔 말이 많아, 그냥 믿기만 해.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들은 내 갈 길을 가,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전도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과 우리 사이, 세상과 우리 사이는 더 높은 담이 쌓여질 것 같아요. 뭐 자꾸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이쪽 저 끝자락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극우 극좌들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설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질러 버려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이때의 상황은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훨씬 더 어려웠어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는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의 사회과 인습이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어요. 비난의 수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자,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신앙과는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거의 방임에 가까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신교였어요. 누구나 신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신교였습니다. 게다가 문화적인 관습은 굉장히 잔혹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계층적으로도 이게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특히 여성들의 주의는 완전히 밑으로 떨어졌어요. 여자 영아의 사망률은 턱없이 높았어요. 강제적으로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경제적 평등은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이럴 때 기독교가 있었어요. 이럴 때 기독교가 가지고 온 진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이 사회의 풍습과 전통을 어지럽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여겨졌어요. 자, 기독교가 어떤 신앙을 이야기합니까? 다신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고 그분만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과 종교의 충돌이 되어졌어요. 엄청난 충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들과는 다른 삶과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자, 그냥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신분사회가 있었으니까 대접받는 사람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가 종이면 그 밑에 아들도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지는 정치적 경제적 이 불평등 사회 속이었지만 기독교는 누구든지 사회적 제도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다 한 형제로 받았어요. 누구나 다 한 형제로 받았어요.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도 우리와 달라 터부시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여성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안정과 평등을 제공했던 것이 그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당시 하나의 스캔들이었어요. 센세이션이었어요. 와, 쟤네들 봐라. 저거 뭐 하는 거냐? 완전히 사회의 전통과는 다른 거니까, 문화와는 다른 거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1세기, 2세기 무렵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습니다만 아주 끔찍한 역병들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시내 곳곳에서 그 병자와 함께 죽어갔어요. 그들을 간호하다가 감염이 되어도 그렇게 죽어갔어요. 자,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배타적인 신앙이라고 여기어서 무시와 멸시를 당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했어요. 포용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지? 왜 저렇게 품어주지? 이 사회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에는 맞지 않는 건데 도대체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걸까?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는 권능이고 권세이고 에너지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현실관을 보세요. 한복판에서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간 이가 있었어요. 아니, 자기를 위하여 칼로 찌르고 창자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놓고서 여러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죽어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들의 주가 되셨고 구주가 되셨어요. 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잖아요. 핵심 사상이죠. 그런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을진데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베풀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적대적으로 도전해오는 사람들까지도 기독교는 품어주었어요. 왜?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박해, 비난, 아니면 따돌림. 뭘 말이 말어, 너만 믿어, 강요하지 마. 그와 비스무탄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처하는 방법은 똑같아야 됩니다.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복음의 진리, 내가 바뀌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한 주간 살아가시다가 또 주일날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천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 함께 하시고 돌아갑니다.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자, 끝난 다음에 당회가 있습니다. 또 금주 토요일 날 우리 결혼식 있는 거 기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일생을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번 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눈에 가시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벌레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래서 개독교라고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니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들의 배타적임에 우리도 배타적으로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풀고 나누며 매를 맞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산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넓은 포용력이 있는 교회, 그저 지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먹고 놀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이 이웃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걱정하며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정이 있고 인간미가 있는 우리 천산교회, 우리 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커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일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김윤찬 집사님 1천 번째 드렸사오니 범사가 풍성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천산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